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제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거역, 무지, 어리석음, 왜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죄라고 칭하는 현 상황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 죄가 세상을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그 가르침이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든 조직과 기구들이 와해되어 온 것은 죄인인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나 다른 제도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이 왜 여러 편으로 갈라지는지, 왜 나라들이 군사력을 축적하고 왜 생각조차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진 문제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오직 이 성경에서만 근본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움 없이 죽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죄의 특성에 대해 말해주는 이사야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의 말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4절에서 실제로 죄 때문에 생기는 일 중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심각함과 비열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기 있는 대언자의 가르침이 2절과 3절에 있는 그의 설명에서 나온 일종의 피할 수 없는 결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리적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의 주장을 적어나가는지, 어떻게 한 가지 주장에서 다음 주장으로 끌고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의 해부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사야는 처음에 시작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드러납니다. 대언자가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소개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 앞에 탄식 어린 묘사를 토해냅니다. 죄 많은 민족이요. 이사야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분노와 슬픔을,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나라인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세우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 나라를 보면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사야가 하늘들과 땅을 이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들였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자신의 놀라움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식으로 소와 나귀를 증거로 제시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까지 오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것을 우리 시대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되는 일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해하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악과 사악함에 깊이 빠져 있는 그 후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안다면 할 말은 오직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말씀을 살펴나가는 동안 한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봅시다.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의 상태에 대해 여러분은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태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 앞서 가졌던 것과 같은 놀라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이 놀랐습니까? 우선 죄의 무서운 성격과 죄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일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4절의 교훈을 세 가지 원리로 정리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가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죄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경멸하는 것이며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경멸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꼭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에 따르면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두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양육했는데 그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며 너그러웠습니다. 이 아들은 아름다운 가정에서 살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며 자기 아버지도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이 점점 실증이 나서 여기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거기 갈 수만 있다면 여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아버지 그늘 밑에서는 여전히 어린애일 뿐이야.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저질러 온 일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낙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단지 동산의 과실을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그리고 사람들이 악착같이 행하려고 고집하는 일이란 그 낙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가정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경멸합니다. 물론 이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이 의도하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특정한 제약들, 영어로 sins라고 하죠. 복수. 제약들을 논하는데 죄, sin, 이 본성은 제약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첫 번째 사람이 의문을 갖고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을 사람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나쁜 태도가 개입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제 안에서 타락의 결과로 사람들은 언제나 상류 사회에 끼고 싶어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며 정상에 오르기를 열망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각계 요인들을 알려고 야단법석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님과의 교제를 멸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하신 삶의 방식 또한 멸시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형태를 계획하셨는데 아주 행복하고 거룩하도록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가 없었으며 악도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무가치한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속임수가 없었으며 사기도 없고 중상모략도 없고 시기나 질투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것도 감춰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으며 모든 것이 평이하며 모든 것이 순수하고 모든 것이 참되며 모든 것이 고귀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런 식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꾸린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그 가정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살기보다는 이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 하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가리켜 독실한 척 하는 것이라거나 좁아 터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좀 봐. 저렇게 살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비웃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공경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셔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나를 헛되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는 내가 원하는 너희의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무슨 재미가 있단 말인가? 편파적이지 않은가? 간음하지 말라.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일에 빠져들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슨 인생이 그래? 살맛이 안 나잖아.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그분이 정하신 생활 방식,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신 그 가정의 특징이 되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태초에 하나님을 버렸고 온 우주에 재앙을 가져와 그의 자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진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오늘날처럼 된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을 버린 채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식을 버리되 의도적으로 버리고 그분에게서 떠나서 듣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길을 비웃고 그 길에서 멀리 벗어나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곳에는 멋진 나라가 있다. 그래서 교회당, 기독교, 이 하나님은 과거의 유물로 취급합니다. 저 먼 곳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니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길,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길은 언제나 퇴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뒤로 갔도다. 그것이 진화에 대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세상은 전진하고 있다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만큼 퇴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내려가고 있는 것이며, 지존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등을 그분께로 돌린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가정을 떠나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거하게 하신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율법, 즉 그분이 정하신 생활 방식을 떠나고 나서 여러분은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신문에 글을 쓰고 TV에 등장하는 이른바 현자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에 둡니다. 이사야가 죄 많은 민족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거룩을 버리고 하늘을 버리고 소위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따라가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죄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것이 사람을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죄가 이끌어가는 삶의 양식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4절에서 나온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상이 도착한 지점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봅시다.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갔다. 지금 대언자는 그의 동시대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경에 처해 있고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갈 텐데 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설교했고 다른 대언자들도 그들을 타일렀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여러분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십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온 겁니까? 이사야는 그들 앞에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택해서 즐기는 삶을 쉽게 설명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그 시대 사람들은 범죄한 나라이며 불법을 짊어진 백성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런 일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삶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적당히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 표면을 쓰다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불법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도 죄의 거대함과 왜곡됨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세상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때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즉시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탕자처럼 그들이 제정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바보인가를 깨닫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먼 나라에서 이 곡식 껍질과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름다운 우리 집에서 살았던 내가 말이지. 이것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썼던 단어에서 이 점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택한 이 삶에 대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삶입니다. 죄 많은 민족이여.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또는 도덕적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어기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난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며 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모든 일을 정말 변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원시인들의 윤리조차도 그런 일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법을 범합니다. 율법을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있군, 십계명이군. 그러나 난 여기에 침을 뱉고 짓밟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들이 한 일을 만족스러워합니다. 이사야가 다음 쓴 용어는 불법을 짊어진 백성입니다. 불법. 이런 용어들은 물론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불의, 즉 의의 철저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의가 선하고 옳은 것이듯이 불법은 꼬이고 뒤틀린 상태입니다. 불법은 사악을 의미하며 총체적인 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불법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는 나쁨, 사악함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자의 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이 악의 씨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에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쓴 마지막 용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심각한 말입니다. 부패시키는 자식이로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으며 사악한 이 사람들이 또한 부패하였습니다. 이 말을 써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들이 스스로 부패했고 다른 사람들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패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썩었고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악화되고 타락하고 저하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왜곡된 것, 오염된 것, 곪고 짓물러지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가 썩은 덩어리, 즉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인류가 스스로 소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일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취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멋있잖아. 이전에 살던 모든 세대는 얼마나 무식했어.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무식했는가. 그분들이 뭘 알았겠어. 우리가 이루어낸 진보를 보라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봐. 우리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의와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모독이야. 우린 더 이상 그런 유치한 일에 얽매이지 않아. 종교란 인류의 유아기 때는 좋은 것이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즉 우리 발로 서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 종교란 원시적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주변과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거의 모든 부분,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삶의 부패를 보십시오. 사태를 직시해야 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이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과 생활에 관한 것이며 사실에 관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졌으며 삶의 문제들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십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직 죄, 사악함, 악, 부패밖에 없습니다. 신문의 애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애설, 엽기적인 생각, 넌지시하는 저질스러운 말들,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오락으로 만드는 일, 성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음흉한 웃음, 낄낄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부패입니다. 결혼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혼인 서약은 무엇입니까? 왜 한 남자와 여자가 맹세 때문에 얽매여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런 태도가 부패입니다. 그뿐입니까? 애모 훑어보기, 유혹, 윙크, 이 모두 부패와 사악함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숙하고 온전하며 고상하고 고결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 이것이 사람들이 해온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고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농담이고 모든 것이 우스갯소리이며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어 관심이 없고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함도 진실한 마음도 더 이상 없으며 단지 냉소와 암시뿐이며 모든 것이 의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패하게 하며 그것을 좋아하고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장 말미에서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어서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서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창조주이신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방탕한 아들은 불만스러웠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돼지와 함께 곡식 껍질과 함께 땡볕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십계명을 멸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현명함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에서 추론할 수 있는 마지막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이 모든 일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며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도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인생은 지금 보는 대로 아주 나쁘지만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한 엄숙하고도 단순하게 이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노도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에 빠져 져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온 세계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혼자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가르침에서 더더욱 쉽게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뿐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아.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절로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롯의 때처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똑같은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즐거움. 물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바보였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살았지만 롯은 사업에 대한 안목이 있었고 무엇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번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지에 있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 각자는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의 진노가 죄에 대해 내려질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과 그에 대해 내리고자 하는 형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실 때를 가리켜 진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언제나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으며 언제나 웃어왔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스도 당대의 사람들도 심리인 요한의 설교를 조롱했으며 주님 자신의 설교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했고 세상이 비웃었다는 사실은 약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누구든지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면 왜 오래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여러분 자신에게 쌓고 있는 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것은 일종의 절대적인 법칙인데 그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자랄 것입니다. 귀리를 심으면 귀리가 자랍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자랍니다. 육체에 뿌리면 부패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피할 수 없으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가 앞서 묘사했던 이런 유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을,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를 원하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화나게 한다면 그분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바를 돌이키라.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맨발로 아들을 맞으러 뛰어나갑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락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다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